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정말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게 돼서 지금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런데 곧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처음 이번 유튜브를 두 개를 이렇게 찍을 건데요. 하나는 성체조배 특강이라고 해서 성체조배 관련된 이야기들 한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업로드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작년에 펴낸 책이 있는데 잠시만요. 이 책인데 이 책에 관련된 본격적인 강의를 또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성체조배에 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강의록인데 그냥 여러분들과 함께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만나서 이야기도 나누면서 그렇게 하는 것을 더 좋아하긴 하는데 지금 뭐 코로나 상황인 것도 있고 유튜브에서 한번 일방적이긴 하지만 여러분들과 대화한다는 마음으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성체조배라는 기도인데 이것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게 돼서 너무 기쁩니다. 왜냐하면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기도이기도 하고 하느님께서도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쁘고 이 시간을 통해서 우리들이 우리 신앙이 더욱더 정말 멋지게 자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특강 첫 번째 이게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제목이 이겁니다. 성체조배는 어떤 기도인가? 부터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결론적으로 말할게요. 바로 이것도 잘 보이시겠죠? 우리 영혼의 산소 역할을 하는 기도다 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이렇게 하면 감이 조금 더 잘 오실 것 같아서요. 여러분들 산소 생각을 하시면은 편합니다. 보통 우리가 살아가면서 산소가 없다면 살아갈 수가 없겠죠. 뭐 다른 나라가 아니라 우리 지구는 이렇게 산소가 있지만 다른 행성들은 산소가 없어서 우리 인간이 아예 살지를 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제 이 영혼이라는 게 이 마음 깊숙이 있는데 우리의 영혼은 영혼에도 산소 역할을 하는 산소가 있어야 우리가 잘 살아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산소에 대해서 한번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 자, 그러면은 우리 영혼, 다르게 말하면 우리 신앙은 무엇을 먹고 자라는지. 보통 뭐 우리 몸은 뭐 끼니 때 되면 밥 먹고 반찬도 먹고 그러면서 자라잖아요. 자라기도 하고 이제 유지를 이렇게 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우리 마음 깊숙이 있는 영혼은 어떤 것을 먹고 자라나? 바로 사랑입니다.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 점점 더 이렇게 성장을 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바로 그럼 사랑이 뭐냐? 여러 가지 사랑들이 있잖아요. 뭐 친구와 나누게 되는 사랑도 있고 연인과 나누게 되는 사랑도 있고 뭐 우리 부모님과 자녀 간에 나누는 사랑도 있는데 여러 가지 있지만 특별히
어떤 그 사랑을 먹고 자라냐면 하느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 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 참 멋진 단어죠. 자, 사랑을 먹고 자랍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그러면 사랑을 먹고 자라냐라고 했을 때,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항상 그 뭐 주일 미사에 와서 하느님의 말씀도 듣고, 네, 그래서 성체를 모시게 되죠. 하느님의 말씀도 이렇게 좋지만 특별히 저는 그 강조를 드리고 싶은 부분이 바로 이 성체입니다. 성체. 이름도 성체 조배잖아요. 그래서 네, 바로 성체가 사랑이다라는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자, 성체를 보면요. 어떻게 생겼을까요? 그 성체가 자, 일단 오늘 화요일인데요. 지금 찍고 있는 화요일 밤인데, 네, 오늘 그 매일 미사 복음 말씀에 이 말씀이 있습니다. 짜잔. 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네, 여기서 말하는 내가가 누굴까요? 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는 말이에요. 자, 생명의 빵이라는 게 결국 네, 사랑이라는 뜻입니다. 정말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고 우리 영혼에 생명을 주고 네, 그런 빵이 우리가 직접 또 미사 때 영하게 되는 것도 빵이잖아요. 그래서 네, 생명의 빵, 뭐 조그맣게 표현하면 이렇게 돼 있죠. 저는 참 맛있습니다. 이 성체가. 여러분은 어떠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님은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라고 표현을 해요. 네, 하느님은 뭐 사랑이십니다 라고 이제 요한 1서 성경 말씀에도 그렇게 되어 있는데, 네, 사랑 그 자체이신 분이,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왜 사랑 그 자체이시냐면 가장 커다란 사랑은 뭘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면 뭐 연인들끼리 이렇게 나누는 사랑도 있을 것이고 친구들끼리 우정을 나누는 그런 사랑도 있을 것이고, 근데 가장 커다란 사랑은 아마 네, 목숨을 정말 내어주고 바치는 사랑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화면에도 나오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것은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 놓으신 가장 커다란 사랑을 보여주셨다는 이 표징으로 이렇게 항상 우리가 십자가에 있는 예수님이 네, 여기 걸려 있는 거죠. 네, 성당에 가보면 중앙에 딱 있는 것처럼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도 했지만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하늘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 그러면 우리가 더 이상 그런 사랑을 못 받냐? 그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생명의 빵을, 즉 성체를 네, 그 나누어 주시면서 나를 끊임없이 기억해라, 이 빵을 먹으면서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미사 안에서 성체를 받아 모실 수 있는 거죠. 무슨 얘기를 하려다가 여기까지 왔냐? 네, 바로 우리 영혼이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먹고 자란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네, 이 말을 꺼냈죠. 그래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산소 역할이 결국엔 뭐 사랑이라는 네, 사랑을 이렇게 먹고 자란다. 네, 그런 이 사랑은 그 하느님의 사랑을 말을 하는데, 네, 바로 우리 영혼을 계속 뭐 성장하게, 그리고 우리가 행복하게, 그리고 정말 신명나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빵이다, 성체다.
그래서 네, 미사 안에서 이렇게 우리가 성체를 영하지만 이 성체 조배는 이제 우리가 영했잖아요. 그 성체를 영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네, 시간을 이렇게 함께 하는 겁니다. 함께. 네, 제가 이렇게 써놓긴 했는데 네, 직접적으로 이제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이제는 성체의 모습으로 우리한테 네, 계셔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사 안에서 이제 성체를 영하고 이제 직접적으로는 성체 조배, 성체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보통 성당에 이렇게 네, 성체가 모셔져 있죠. 그래서 그 안에서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네, 성체 조배 기도가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첫 번째 특징을 써놨어요. 그냥 함께 하는 것. 네, 성체가 모셔져 있는 성당에서 네, 성체를 앞에 두고 네, 그냥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네, 성체조배 기도라고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뭐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단순하게로는 그냥 성당에 앉아 있는 거. 네, 간단하죠. 이렇게 하는 거는 사실 제가 이렇게 친구라는 말을 써놨고 그런데 여기는 연인이라는 말도 써놨습니다. 이 말을 쓴 건 이유는 우리가 정말 하느님 그리고 예수님을 어떻게 그분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일단 잘 알아야 됩니다. 특별히 성체조배를 하면서 제가 꼭 강조를 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라는 점이에요. 친구. 네. 보통 막 뭐 주님이시고 물론 주님이시기도 하시고 네. 하느님께서는 또 아버지 뭐 아빠시기도 하시지만 그렇게 하면 우리하고 예수님과의 거리, 우리와 하느님과의 거리가 네, 조금 멀게 느껴집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딱 이 세상에 오셔서 친구라고 네, 불렀다고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네, 친구를 생각을 하면은 편합니다. 친구가 뭘 원하겠어요? 네, 같이 놀고 싶고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싶고 그냥 진짜 함께 하고 싶은 게 네, 친구의 마음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느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놀고 싶어 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 하신다. 네. 그러기 때문에 네, 그분과 이렇게 함께 한다는 거. 그게 성체 조배다. 네, 단순합니다. 그리고 뭐 함께 한다는 차원도 있지만 그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차원도 있어요. 이것은 뭐냐면 네, 성체가 이렇게 있잖아요. 성당에 이렇게 물론 이 감실 안에 성체가 모셔져 있지만 네, 성체를 우리가 성당 안에 있는데 성체를 이렇게 바라보는 거. 네. 그게 바로 예수님이 여기 있고 우리가 예수님하고 눈이 이렇게 마주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거죠. 이거는 연인이라는 관점에서 생각을 해보면 편합니다. 이 연인이라는 관점은 특별히 구약 성경에서 하느님께서 약간 연인, 우리와 그 연인 관계라는 점을 잘 드러내주고 있어요. 아가서에 보면은 잘 나왔습니다. 아가서에 보면 이 친구라는 점은 네, 요한복음에 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이 무엇을 하고 싶어 하겠어요? 네. 그저 얼굴하고 얼굴을 그냥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걸 원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예수님을 그러면 바라보는 것이기도 한데 연인은 서로 이렇게 포옹도 이렇게 물론 연인만 포옹하는 건 아니지만 서로 이렇게 안아줬을 때
네, 정말 행복한 것처럼 네, 사실 성체조배는 하느님과 우리가 포옹을 하는 것이다. 그리고 성체 안에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는 것. 네, 정말 그 자체로 사랑의 그 행위일 거예요. 그래서 네, 성체조배란 이런 특징이 있다. 그리고 네, 2번을 보면은 네, 좀 어려운 말로 보통 신앙 안에서 많이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영원한 생명. 여기에도 이제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생명의 빵이라고 했는데 네, 보통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잖아요. 바로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네, 기도다. 네. 근데 이렇게 말하면은 되게 좀 감이 좀 잘 안 올 것 같아요. 그래서 난로의 비유를 합니다. 난로. 난로가 어떨까요? 일단 우리가 추울 때 난로 앞에 다가가잖아요. 그럼 난로 앞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네, 우리 추운 몸이 따뜻하게 데워지는 것을 느끼죠. 네, 그거하고 똑같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차갑거나 그리고 뭐 난로가 아니라면 약간 비처럼 우리의 마음이 정말 메말라 있을 때 촉촉히 적셔주는 비처럼 그리고 난로처럼 우리의 차가운 마음을 따뜻하게 그 사랑의 마음으로 녹여주는 것처럼 네, 그런 효과를 주는 것이 바로 성체조배의 기도다.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그 특징을 말씀드리면 네, 인간관계 해결의 열쇠. 이게 왜 그럴까요? 보통 흔히 그런 말들을 좀 많이 합니다. 사는 것 중에 뭐가 제일 힘드세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인간관계가 제일 힘들다고 말합니다. 근데 사실 생각을 해보면 인간관계가 왜 힘들까 보면은 사실은 사랑이 문제, 다 이 문제가 사랑에서 나옵니다. 사랑이 없기 때문에 다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뭐 갈등도 생기고 상처도 생기고 그러면서 힘든 거죠. 그러면 뭐예요? 해결의 열쇠가 사랑에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냐고요? 우리가 하느님의 사랑을 네, 느끼고 네, 성체조배를 통해서 따뜻한 하느님의 사랑을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 우리 마음에 이렇게 채워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네, 우리가 사랑의 사람이 되어서 네,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을 입어서 인간관계가 틀어졌던 것도 우리가 사랑의 마음으로 네, 감싸 안아 줄 수 있고 뭐 그쵸, 남이 만약에 잘못했다고 하더라도 네, 덮어줄 수 있고 사랑의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인간관계에 거의 뭐 다 해결한다고까지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거의 대부분의 인간관계가 잘 해결이 된다. 네. 그리고 성체조배를 하면 신비롭게 또 해결이 됩니다. 이거는 좀 네, 나중에 또 한번 네,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으면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러한 측면이 있다. 성체조배는 그만큼 우리 산소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정말 사실상 정말 필수적인 것이다. 네, 그래서 성체조배를 하게 되면 미사의 은총이 더욱더 네, 풍요롭게 느껴지게 됩니다. 우리가 그냥 일주일에 한 번 성당에 주일 미사 와서 성체 하나 영하고 이제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성체가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이라는 것을 절절하게 느껴서 네, 삶이 네, 풍요롭게 변합니다. 만약에 사랑이 없으면 어떤 상태냐면요, 다 귀찮고 삶의 열정도 없고 다 네,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성체조배를 해서
커다란 하느님의 사랑을 잘 느끼게 되면 이 사랑의 마음이 너무 커져서 삶에 열정이 생기고요. 열정이 생기면 귀찮은 게 귀찮아지지 않게 됩니다. 이 밖에도 너무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는데 이제 차차 나누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은 마지막 이야기로 유념해야 될 거. 만약에 성체조배를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은 한 가지 유념해야 될 게 바로 엉덩이로 한다라는 점이에요. 보통 공부도 엉덩이로 한다는 말이 있잖아요.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성체조배는 성당에 이렇게 앉아서 기도하게 되는데, 앉아서 하다 보니까 이제 엉덩이로 기도를 하게 되죠. 근데 처음에 이렇게 앉다 보면 당연히 이제 막 좀이 쑤시기도 하고 이제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앉아 있는 것부터 연습을 하는 거예요. 차근차근히. 이것도 시간도 뭐 처음부터 막 30분 이렇게 하기 힘들면 뭐 5분부터 시작을 하셔도 됩니다. 5분 잘 되면 그 다음에 뭐 10분, 그리고 10분 잘 되면 또 뭐 20분 이런 식으로. 저도 나름 하루에 얼마 전에 갔었던 피정에서는 3시간 동안 이렇게 하게 됐는데, 그래도 하루에 요즘에는 2시간에서 많게는 3시간 정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근데 정말 하면서 저는 너무나도 이렇게 행복한 느낌을 많이 받고 있고요. 삶에 정말 많은 에너지들을 성체조배 안에서 얻고 있어서 정말 이 좋은 것을 여러분들과 꼭 나누어야겠다라는 마음이 정말로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함께 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거에 가장 핵심 주제는 바로 이거였습니다. 산소 역할을 한다는 거. 이것만 잘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사는데, 우리 영혼이 사는데 정말 필수적이고, 산소가 많으면 어때요? 너무 맑은 공기에서 너무 행복한 것처럼 정말 우리가 성체조배를 통해서 그 사랑의 그 예수님을 이렇게 흡수하게 되면 정말 우리가 삶이 풍요로워지게 된다. 이해가 되시겠죠? 산소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첫 강의여서 되게 많이 좀 어색하기도 하고 그랬을 텐데, 그래도 좋은 시작이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아마 더 익숙해질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음 시간에, 다음 주에 또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강복 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강복하소서. 아멘. 주님을 찬미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